오늘은 요나서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우리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요나서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요나서. 요나서. 네? 물고기. 예, 맞습니다. 물고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죠. 물고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 있었죠. 또 요나. 요나 기억나는. 박농. 넝쿨. 박농쿨. 그렇지. 요나가 이 더럽고 폐악한 이 니느웨에 무너져 버려라. 왜냐? 니느웨가요 그 당시에 이 아싸리 니느웨 수도가 어마하게 악독한 나라였어요. 임산부의 배를 갈아 죽였던. 그리고 제가 그 옛날에 그 사진을 보니까 사람을 가죽을 벗겨 죽였던 나라예요. 그래서 폐악한 나라. 왜 하나님 나 요나에게 그 악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나는 싫습니다. 저 나라를 패망시켜 주십시오. 나는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안 간다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그냥 하나님께서 탁 넣어가지고 물속에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회개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그 아스루 땅에다가 강가에다가 탁 뱉어내니까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왕으로부터 백성이 가축들이 뭐예요? 물도 안 먹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운동에서 살았어요. 이 얘기. 또 넝쿨은 뭐냐?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 무너져 내릴 때다 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된 거 내년 보겠습니다 하는 거야. 너무 뜨거워. 한 40-50도 뜨거우니까 막 그래.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사 그 위에 요나 머리 위에 그다음 새벽부터 박넝쿨 줘가지고 요나가 눈을 떠보니까 그 다음 박넝쿨이 이만한 게 자기 머리를 태양빛에 가리키가 너무 시원해. 아 좋사옵나이다. 그때 하나님 요나야 너도 이 박넝쿨을 아끼듯이 나는 좌우를 오른쪽이고 왼쪽인지 모르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살려주기를 원하느니라. 그 넝쿨을 이야기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금방 그러잖아요. 한 3번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요나서 4장 3절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가 나오나이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복음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뚫리매 요나가 홍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또 있어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죽는 말미암아 생명의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승리하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리니이다 하니라. 지금 공통된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요나는요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고 아주 그냥 극단적이에요. 이 사람 보니까 극단적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런 사람 있죠.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난 뒤끝은 없다. 뒤끝 장렬해. 그런 사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난 죽는 게 좋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걸 본문 4장에서 3번씩 한 말이에요. 화를 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뭐가 오느냐? 저 악한 나라는 무너져야 됩니다. 극단적이. 그러면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런 장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뭐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세상 산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음은 이런 걸 저런 거 안 보고 가장 편겠지. 둘째 상황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다. 그런데 요나는 성경에서 한 3장밖에 4장밖에 안 되는데도 이 죽는다는 말을 막 3-4번씩 해버려 자기가.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과연 이 요나는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뭘까? 요겁니다. 이 메시지 요나가 준 메시지. 제가 또 이게 중요하죠.
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답을 좀 많이 맞히는데 한 50점 넘었어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다시스가 할 때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의 그 배 선장이 누구 때문에 어떤 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느냐? 그러다가 요나가 나 때문에 가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진짜 폭풍이 멈춘 거예요. 근데 그 폭풍이 멈췄을 때 하나님이 뭘 보내줬어요? 물고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물고기. 두 번째 또 있어요. 하나님 보내는 게 또 뭐였어요? 아까 두 번째 바꿨던 거. 무슨 넝쿨? 강넝쿨 보내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또 있어요. 또 뭘 보내줄까요? 이 강넝쿨이 뭐를 갉아먹었어요? 벌레. 또 있어요. 하나 또 남았어. 무슨 바람을 불게 했죠? 네, 뜨거운 동풍. 여러분 여기서 뭘 느껴요? 느끼는 거 뭐가 있어요? 이걸 다 네 가지 하나 통틀어서 듣고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물고기를 누가 보내줬어요? 바닷속에? 방역구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벌레는 누가 보내서 갉아먹었어요? 뜨거운 동풍은 누가 불게 했어요? 요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이게 저희 개혁주의, 이것이 교회의,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누가 이걸 보내줄 수 있고 인간이 못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인생이 뭐라고요? 주로 말미암고 죽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고 합시다. 내 고집대로 한다 합시다. 내 마음대로. 언젠간 죽음이라는 게 와요. 그죠?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났어요. 국가도 내가 고정해 있어요. 그런데 요 짧은 인생, 여기 70에서 100세라고 합시다. 120세. 성경은 960세까지 살았으니까 1000년. 하지만 성경은 한 점이래요. 한 점. 한 경점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사는데 그거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요걸 다윗은 인생은 한 뼘이다. 한 22.5cm, 23cm 갑니다. 2cm 이상. 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데? 자기 주장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나?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인 걸 보여주시는 것이 요나서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요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딱 4장이지만 3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또 전해주세요. 하나는 뭐냐? 우리 인간들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죠. 도망하는 요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욕을 해라. 쉽습니다. 너 예수님 믿고 복받아야지. 쉽습니다. 자기 주장에 지금 그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전달하는데 얘는 안 듣는 거예요. 나는 그거 싫습니다. 잘 들으세요. 요나는 도망을 가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했어요. 두 번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요나가 뭐예요? 도망하는 요나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요나가? 그렇죠. 기도하죠. 기도하는 요나. 그러다가 세 번째, 요나가 물고기가 뱃속에서 토해낼 때 요나가 이게 뭐예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뭘 전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요나. 복음 전파 요나. 이렇게 세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기 전에는요,
더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에 부딪히고 질병이나 물질이나 가족들의 어떤 어려움, 심지어 죽음, 피타 등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이것도 복이죠. 다행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죠. 이걸 말해주는 거죠. 뭘 아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요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하나는 복수심이 있어요. 복수심이 뭐냐? 아침 제가 찬서도 얘기했지만 찬서가 준서한테 야, 연필 좀 빌려줘 했는데 싫어. 나 못 빌려줘. 그래? 그 나중에 또 준서가 나 볼펜 좀 빌려줘. 너는 내가 연필 빌릴 때 안 빌려준 사람인데 볼펜 빌려왔어? 못 빌려줘. 이건 복수심이에요.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너의 이웃들이 너한테 원하는 걸 안 해줬다 해가지고 너 똑같이 대한다? 그건 복수심이에요. 그런데 미움은 뭐냐? 찬서가 준서한테 볼펜 빌려야하는데 안 빌려줘. 마음은 안 좋아. 그건 나중에 준서가 형한테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하겠어. 그때 준서는 찬서가 그래 너는 나한테 볼펜도 안 빌려줬지만 나는 기꺼이 빌려줄게. 지우개 빌려준다. 가져가라. 이건 미움이라는 거야.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뭐냐?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 조건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뿐이야. 조건은 없어.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사랑은 뭐냐? 이 사랑이라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이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뭐냐? 그래 요나 네가 볼 때 저 니네 백성은 폐역하고 악하고 사람을 죽이고 저런 인간은 저런 나라는 없애야 되겠지. 이게 요나의 주장입니다. 저 나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저 나라 때문에 우리 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요. 지구상에서 없어질지어다. 요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는데 요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림 언어가 있지. 언어. 시각적인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 그 언어로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4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4장 1절,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뭐 하라니까? 니네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니까 그걸 싫어하겠다는 거예요. 왜 싫어했는지 2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되 여호와여 내가 공중에 있을 때에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하늘이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벌써 뭐예요? 나라 말고 요나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저를 살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난 싫습니다. 내 백성을 그렇게 한 사람들을 왜 살려줍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요 동쪽에서 산에 올라갔어. 산에 여기서 산에서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니니에 아스르 니니에 네? 이 마을 보는 거예요. 이 나라 빨리 망해야 되는 하나님 빨리 진노하셔서 빨리 망하게 그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여기다가 짐을 하나 딱 진 거예요. 짐을 져가지고 여기다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가있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그의 기뻐하였더라. 근데 여기 있는데 요나
요나가 여기 있는데요. 이 뜨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큰 거를 산이 이렇게 있다면 박넝쿨 큰 박넝쿨을 이렇게 요나 여기 있다. 가려졌어요. 얼마나 시원해. 그리고 이거 나라를 그런 거 빨리 망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 시원하다. 박넝쿨을 사랑해. 박넝쿨을 사랑해. 박넝쿨 너무 좋아. 내 뜨거울 때 이게 박넝쿨 좋아. 크게 기뻐했더라. 그냥 기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더라.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되 씻으니라. 월 벌레들이 하나님께 벌레를 보내가지고 요나가 좋아했던 요거 다 갉아먹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면 요나가 혼나야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옵니다. 너무 힘드니까 올해 우리 얼마나 더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요나 너무 뜨거우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습니다. 거기 엘리야처럼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화를 내면서 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시작.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요나는 계속 막 죽고 사는 거막 극단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멸망을 봐야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막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죠. 10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자다가 하룻밤에 만나보니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뭐예요? 지금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죠. 아니 자기가 박넝쿨을 심은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닌데 그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근데 박넝쿨이 말라버렸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꼈으니까 박넝쿨을 아꼈던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하시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박넝쿨을 너에게 아꼈듯이 나는 이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항상 저 인간 근데 그 인간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래서 그에게도 구원의 기, 이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이 하나님 목적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계도 주지만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멸망은 인간 스스로가 원하고 알아요.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 가축도 많이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사랑하느냐? 가축도 사랑해. 가축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민족인지 아세요? 권사님, 집신 신어보셨어요? 네? 집신을 신어보신 적 있으세요? 집신 신어보시면 우리 부사님 집신 신어보셨어요? 집신. 저는 신어봤어요. 미숙촌인가요? 그렇게 신부당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신어봤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집신에 대해 쓴 글을 읽고 알았어요. 그럼 집신은 있잖아요. 집신. 이것도 은혜가 됩니다. 이거 집신 때문에. 집신 신발이 있어요. 집신이 어떻게 집신은? 집신이 있다 합시다. 이게 신발을 합시다. 신발. 집신을 합시다. 그러면 이 집신이 이렇게 산대기를 꽂았잖아요. 그럼 여기가 틈이 있어요. 틈. 그죠? 이해 가시죠? 이 틈이 있어요. 그 산대기 꽂은 그 틈이 있다. 틈. 근데 과거 보러 가는 이 선생님들이, 이 수험생들이 집신을 갈 때 두 컬러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두 컬러. 하나는 뭐냐? 일반 평지를 걸을 때는 이 집신 밑바닥이 쫙쫙쫙쫙쫙쫙쫙하게 이렇게 꽂아 있어요. 보니까
총총총총에 꽈줬어요. 아이들 머리 따줄 때 거기 총총총총 꽈듯이 이렇게. 왜요? 병조가리나 뭐 돌멩이나 이런 데 안 끼어들게 이렇게 총총에 안 다치게 발을. 그래서 집수님 밑바닥이 아주 막 이게 총총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산에 갈 때 바꿔 신어야 돼요. 왜냐? 산에 갈 때는 집수님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공간이 많아. 듬성듬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수님 밑바닥.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왜 마을을 건너갈 때는 막 아무 데가 이렇게 신발 신고 다니고 산에 갈 때는 바꿔 신어서 집신과 집신 사이에 그 사이에 이렇게 넓이를 두게 했을까요? 잘 들었어요. 이게 벌레들이 죽을까봐 밟혀 죽을까봐 일부러 집신을 그렇게 짠 거예요. 농부들이. 그래서 이게 밟았을 때 그 틈새로 벌레가 살아가고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 있어요. 저 집신이 그런 줄 몰랐어요. 하나 똑같은 줄 알았지.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걸 짤 때, 집신을 짤 때 두 개를 짠 거예요. 총총으로 짜서 안 다치게. 하나는 넓게 해서 산길 걸어갈 때 벌레들이 죽지 않도록 밟혀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해. 어떤 사랑이냐? 12만 명 가축까지도. 아까 집신 벌레 안 죽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그 가축들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니네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 백성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했어.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말씀 아까 했잖아요. 이들이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부터 찾아볼까요? 니네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3장. 자, 요나서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물고기에서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러 갑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일이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낭불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이를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뭘 내리지 않았다고요? 재앙을 내리지 않았더라. 뭐 했습니까? 회개. 그렇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했어. 돌이켰다.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줍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가 돌아오기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이 사랑이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 것입니다. 네가 박넝골 하나라도 아꼈든지 내가 어찌 이 니네 백성들 12만 명을 어찌 내가 구원하지 않겠느냐, 아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이 뭘 말한다고요?
주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물고기도, 광너클도, 보내시고 뜨거운 동풍도, 보내시고 벌레도 보내시고 다 예비해 놓으셔서 보내주셔가지고 요나에게 봐라, 천지 만물이 내 손에 있고 내가 주인이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누구라고요? 아바 아버지. 이 아람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안 듣겠어요? 보여주시냐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멸망당하여 마땅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왕으로부터 조복을 벗고 죄를 무릅쓰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물도 안 마시고 그 나라를 살려줘. 결국 이 나라는 한 100여 년 후에 결국은 멸망합니다. 지구상에서 그 강대국이었거든요. 사라져버려요. 악독한 나라. 그래도 100년 이상을 살다가 다시 악독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지만 그 나라를 그 악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천지 만물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천지 만물을 시체각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요나야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의지하라. 아멘. 아멘. 나를 경배할 줄 알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잘 신비라 이걸 가르쳐 드리면 기도하시겠습니다.